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이제 전 세계적인 흐름은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는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정부에서도 한 5천 명 정도 사람이 뭐 많아지더라도 이제는 좀 위드 코로나로 갈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을 서서히 하는 걸 보니까 어찌 됐건 이제는 좀 이렇게 회복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으로 모이신 분들이 얼마 안 되면 이제 또 장소로 모이자 하고 함께 얼굴을 보고 대화 나누시고 함께 말씀 나누실 시기가 된 것 같은데, 그 시기에 제가 뭐 내년엔 또 설교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뭘 함께 어떤 말씀을 보면 좋을까 하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 백성들이 돌아오는 장면을 보면서 함께 좀 회복해야 될 것들을 같이 회복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했던 부분이 무엇인지를 또 좀 발견하면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에스라서를 시작하자, 그리고 뭐 되는 데까지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에스라서를 선택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 지금 에스라서 1장이 마치 서론처럼 고레스라는 왕이 회복을, 이제 복귀를 명령하는 장면으로 시작되고요. 에스라 2장부터 6장까지가 스룹바벨 중심으로 성전이 재건되는 장면이 나오고, 그다음에 에스라 7장부터 마지막까지가 이제 에스라를 중심으로 말씀이 회복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느헤미야로 넘어가서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느헤미야 맨 마지막 부분에서는 에스라 느헤미야의 결론으로서 아주 긍정적인 측면이 좀 길게 소개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13장을 보면 아직 고칠 게 너무 많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참 재밌는 성경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에스라서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함께 해보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에스라서는 여기 나오는 이 바로 앞에 부분, 에스라서의 바로 앞에 부분이 역대하거든요. 이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서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셔서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역대하가 끝납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거의 동일한 이야기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이제 이 고레스라는 사람은요, 페르시아 왕입니다. 바사라는 나라죠. 우리 성경에 익숙하신 분들은 메대와 파사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이 있고요. 그 바벨론 제국의 오른쪽에 메대라는 큰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서쪽 아래쪽에 조그마한 바사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메대와 바사 할 때 어느 누구도 이렇게 바사가 메대를 정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워낙 땅덩어리도 크게 차이가 나고요. 당시에 바벨론이 조금 되게 힘들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메대는 점점 더 강성해지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 밑에 있던 이 바사라는 나라가 이 메대를 정복하고 후에는 바벨론까지 이제 정복을 합니다. 이때 이제 왕이었던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입니다. 근데 이 고레스가요, 어디서 제일 먼저 나오냐면 이사야서 45장에서 가장 먼저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이사야 45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결국 돌아올 것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돌아오게 하실 거냐면 이스라엘의 선지자나
혹은 이스라엘의 영웅이 아니라 이방 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이사야서에 나오는데요. 이게 15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왕이 되기 전에 한 150년 정도의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사야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사야서를 뭐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이제 하는 사람들은 이건 후대에 쓰인 얘기다. 왜냐하면 이게 150년 전에 이 얘기를 어떻게 하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이제 한 권으로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예언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어찌 되었든 지금 고레스는 이사야 시대 때부터 이제 그 사람에 의하여, 이방왕 고레스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는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포로에서 돌릴 사람이라고 예언되었던 사람인데요. 이제 이스라엘이 막 멸망할 때쯤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서 25장을 보면 지금 포로로 다 잡혀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는, 그러나 한 70년간 이 포로 시기 이후에는 이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또 그게 이루어지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아까 제가 왜 바사라는 나라의 고레스라는 왕이 메대도 정복하고 사실 큰 싸움도 없이 아주 쉽게 정복했다고 해요. 그리고 바벨론까지 정복한 후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바벨론의 정책은 이스라엘을 점령한 다음에 거기서 괜찮은 사람들, 왕족들, 귀족들, 인재들을 바벨론으로 끌어가는 정책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유능한 사람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이제 가서 거기서 봉사하게 만드는 것이 이제 바벨론의 시스템이었고, 바벨론의 왕은 신과 동등하게 여겨져서 그에게 절해야 하는, 그래서 그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제 벌하는 그런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보통요, 이 국가가 내부적으로 어떤 혁명에 의해서 왕족이 바뀌거나 전쟁에 의해서 함락이 되면 기존 정부가 가지고 있던 정책과 좀 전혀 상반되는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에게 나는 이전에 했던 그 사람들하고 달라 라고 말하고 이제 환심을 사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이 바사왕 고레스는 아마도 그런 측면에서 바벨론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왕들과는 달리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관대한 정책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사왕,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유순한 종교 정책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고, 그 페르시아 정부, 바벨론 정부에서 했던 그 억압과 통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안 한다 해서 존경과 숭배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펼쳤다고 합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다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1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레스가요, 2절로 가면 하늘의 하나님이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신 것이고,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명령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3절에 가면 심지어 하나님은 참신이시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해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4절에 가면 재정적 지원을 명령하고요. 5절부터 11절까지를 쭉 보면 실제로 바벨론 시대에 예루살렘에서 가져왔던 그 아주 소중한 것들을 다시 다 내어주면서 재정적 지원을 실제로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참 고레스를 보면 정말 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본문을 지나서 고레스가 하나님을 뭐 예배했다든지 뭐 이런 얘기는 잘 안 나옵니다. 만약에 이 순간만큼이라도 고레스가 진심을 말하는 것이었다면
아마 그는 뭐 어떤 순간에 환상을 봤든지 어떤 음성을 들었든지 하면서 뭔가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얘기를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게 진심이 아니었다면, 정치적인 수사였다면 아마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새로 나라를 점령한 후에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마 차별되는 정책을 펼쳤던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사실 제가 그 시대에 안 살아서 뭐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성경이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해석한다는 거고요. 성경에서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을 하는 이 사건은 마치 제2의 출애굽을 상징할 정도로 아주 매우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고, 특별히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공동체로서의 새 출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세상에서 가장 강력했던 왕 고레스가 150년 전 이사야의 예언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사람으로 예언이 되었고요. 예레미야의 70년 전의 예언을 성취하는 그 시점에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어떤 형식이든 우리에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시고 또 역사의 주관자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쯤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 정말 그러신 분이십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라면 코로나는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 뭐 코로나뿐입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개인적인 어려움이든 아니면 교회적인, 공동체적인 어려움이든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일들 참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정말 여전히 하나님이신가?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가? 하는 이제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요, 자기가 뭘 믿는지도 모르고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남들이 얘기하면 그런다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교회를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고 믿음의 교회만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우리가 믿는가?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달라지지? 예를 들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뭐가 달라지지? 그냥 단순히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죠? 저한테 뭘 바라시는 거예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면 그러면 이 상황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정말 나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크신 분인가? 세상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신가? 하는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 얄팍한 이방 종교 혹은 좀 사이비들 혹은 뭐 다른 종교들과의 차이점인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종교를 갖잖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어떤 철학자는요,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복권을 사는 것과 똑같대요. 제가 철학적으로는 그분한테 참 많은 영감을 얻는데 그분이 종교적인 이야기를 할 때가 되면 저랑 틀린 게 좀 많아요. 근데 이 기도를 하는 것은 복권을 사는 거랑 비슷하대요. 그래서 이제 호기심에 계속 읽어봤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읽어봤더니 복권을 사는 사람들이 그 꼭 복권이 당첨돼야 행복한 게 아니래요. 진짜 중요한 건
복권이 발표되기 전까지의 시간 동안 가질 수 있는 소망이 중요하대요. 그래서 한 500원, 1000원, 2000원 주고 복권을 몇 장 산 다음에요. 될 수도 있어 라고 기대하는 그 기대감. 그게 가장 중요하답니다. 그분 얘기로. 그래서 되면 좋고 안 되면 또 사면 된대요. 그래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지금 뭐 영끌을 해도 집을 못 사는데 혹시 몰라 하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것만으로도 아주 이렇게 복권을 사는 것이 기도의 효과를 가진다.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이렇게 그 사람이 보니까 그 사람은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성경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현상적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들도 뭔가 소망하는 게 있구나. 그 소망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였다면 복권하고 비슷하다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소망하는 게 대체적으로 보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거고, 뭐 자식이 잘 되는 거고, 뭐 주로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복권을 사는 사람들이 원하는 건 아주 비슷하구나. 그리고 그 기도의 효과와 복권이 발표되기 전까지 효과가 매우 비슷하구나라는 걸 이 사람이 통찰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좀 다른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 철학자를 만날 수 있다면 만나서 그럴 거예요. 당신이 본 사람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리스도인이라면 복권을 사는 것에 효과를 갖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바라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는 복권을 사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한 몇 분쯤 계시나요? 한 35분, 뭐 한 40명 좀 안 되게 35분 계신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몇 분이 저랑 이런 생각을 공유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복권을 사는 거랑 다릅니다. 이렇게 언제 고백을 해야 되냐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평상시엔 누구나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런 거 바래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좋을 때 누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정말 힘든 순간에도 그럴 수 있나?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역사의 주관자이시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나? 근데 오늘 본문은 그걸 얘기하는 중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시다.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왕이잖아요. 그 큰 메데라는 나라를 큰 전쟁조차 없이 삼키고 얼마 전까지도 세상의 가장 강력한 왕이었던 바벨론, 이제 쇠락해 가고 있기는 했지만요. 그 나라까지도 다 점령한 고레스 왕이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내게 이 나라를 다 주셨다. 그리고 유다 예루살렘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곡간 털어서 다 내줘라. 그동안 가지고 있던 것들 다 다시 돌려주고 서로 도와줘서 그 일을 가능하도록 만들어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들 하나님 백성이지? 하나님 백성들은 다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마음이 쫄려 계시지 않으십니까? 예, 야, 이거 어떡하지, 이제? 뭐 이런 고민 되시죠? 네, 그게 안 되는 게 이상하죠? 네, 점점 더 주머니는 얇아져 가고요. 이미 주머니는 쪼그라들어서 없고, 대출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힘드실 거고, 음, 교회가 다시 모이게 되면 몇 명 모일까요? 음, 이 화면상의 사람 숫자도 점점 혹시 줄어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음, 걱정이 되죠. 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려나 하는 염려가 됩니다. 음, 그것뿐이겠습니까? 뭐, 바벨론에 한 70년 살아온 사람들은 왜 그런 걱정을 안 했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언제 돌아가는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긴 한 거야? 하는 염려가 되는 거죠. 음. 근데 저 조그만 나라 바사라는 곳에서 어떤 왕이 갑자기 일어나서 이 세상을 다 집어삼키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내가 하나님 덕분에 이거 다 가진 거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백성들이 돌아가라. 내가 재정적 지원도 다 뒷받침할게. 라고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건요. 언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돌아간들 돈이 있어야 성전을 짓지. 뭐 이런 걱정은 아닌 것 같아요. 혹 바벨론에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 바사왕 고레스가 나타나서 곡간을 털어서라도 우리에게 주고 길을 열어서 우리를 보내줄 것이다. 라고 상상을 했다면 그런 상상을 한 사람은 바벨론에서는 미친 사람이었을 거예요. 전문 용어로 우리가 이제 쟤 또라이 아냐? 그랬을지도 몰라요. 지금 이 상황에서 희망이 사라진 지가 언젠데 이게 돼? 뭐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시점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라고 이렇게 믿어지세요? 돈이 문제가 아니야. 국제 정세가 문제가 아니야.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 한 번만 힘을 발하시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 그러니까 내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에 대한 기대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혹시 너무 자연인처럼 살고 계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과 안 믿는 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기도할 때 조금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 아니면 뭐 주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하는 거? 그런 거 말고요. 우리의 사고 체계를 뒤흔드는 근본 안에 그 하나님의 크심이 존재하는가? 이게 진짜 우리한테 있나? 하나님 나에게 그만큼 크신 분인가? 근데 그 하나님을 그렇게 크신 분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갖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이 안정감은요, 누가 줄 수 없는 안정감입니다. 어, 이런 안정감을 가진 사람들은 되게 당당합니다.
그 사람이 있어야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직장이 있어야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그 대학에 들어가야 내 앞길이 풀리는 게 아니고요. 그 시험에 붙어야 내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내가 산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내 앞길이 열린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의연하게 살아가는 거죠. 이 세상에 목매이지 않는 다른 힘의 근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세상을 배척하자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무슨 뭐 대학도 가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직장 필요 없으니까 때려치고 성경이나 보자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그런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런 안정감과 자신감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쫄지 마십시오. 내 아빠가 어떤 아빠인데. 이런 마음으로 덤빌 테면 덤벼라. 나는 간다. 그 이것저것 쳐다보고 눈치 보고 뭐 이건 이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저건 저래서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게 똑똑해 보이지만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사람들. 그 아주 반대편에는 무식하게 자기가 원하는 거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하는 일마다 실패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셨습니까? 이래요. 그 양극단에 서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정말 숙고하며 기도하며 결정해 나가지만 혹 내가 실수하더라도 하나님 그것조차도 사용하셔서 내 경험이 되게 하시고 내 인격이 되게 하시고 내 성품이 되게 하셔서 나를 쓰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고 여겨지는 일을 향하여 그냥 하는 겁니다. 진짜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요. 그냥 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막 담이 너무 높은데요. 이 담을 올라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막 가긴 가야 되는데 고민이 될 때요. 모자를 벗어서 던져버린대요. 그러면 이제 모자를 찾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너무 소중한 모자를 쓰고 있는데 이 담을 넘긴 넘어야겠는데 이거 가기가 싫은 거예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춤주춤하고 있을 때 모자를 벗어서 담 너머로 확 던져버린답니다. 그럼 이제 게임은 끝났어요. 그 모자를 찾으러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길을 쓰고 넘어가는 겁니다. 해야 될 일을 해야죠, 뭐. 근데 그게 그냥 성격적으로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내 주님이신데 그분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모자를 던지자. 그리고 한번 해보자 하는 안정감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안정감은요. 이런 안정감이 거짓 안정감이 아니라면 그 사람 되게 겸손합니다. 꼴값을 안 떱니다. 거짓 안정감을 가진 사람은요. 이게 본인이 막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남 앞에 유세를 떨어야 돼요. 내가 너보다 잘났어 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잘남을 드러냄으로써 누군가의 길을 죽여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위에 올라가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근데 진짜 안정감을 가진 사람들은 그거 안 해도 됩니다. 그 사람의 반응에 의해서 내가 누구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안정감을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내 아버지, 내가 혹시 실수를 해도 옆에서 지켜봐 주셨다가 때가 되면 도와주실 그 아버지에 대하여 근본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나를 굳이 비교하거나 그들보다 나으려고 뭘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겸손함이 있는 거죠.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돈은 어떻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시라면 상황 바꾸실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일지 우리가 모르는 건 매우 답답한 일이고 그 언제일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건 우리의 일입니다. 아마도 지금쯤 모르긴 몰라도 교회를 이제 지도하시는 분들, 교회 리더십을 갖고 계신 분들은 코로나 이후 시대를 고민하면서 뭔가 계획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뭔가 하고 계시겠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우리의 복잡한 생각과 이 복잡한 세상에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뭐 이런 것만 혹시 있으신 건 아니에요? 만약 그러시면 빨리 회개하세요. 네.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건요. 사람 숫자도 아니고 돈도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부여잡고 있는가?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부여잡고 있는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걱정하고 우리 가정을 걱정하고 또 우리 아이들을 걱정하고 있는가? 하나님만 회복하면 충분합니다.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시고 그 안에서 애를 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면 모자를 던지십시오. 뭐 꼭 우리가 시작한 일이 평생 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미안한 얘기인데 저는 세움교회가 영원히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가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죠. 네. 꼭 그래야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모자를 던졌는데 넘어가 보니까 별거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또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분이시니까. 그래서 네, 이 뭔가 회복되는 시기, 그래서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변화를 맞이해야 되는 이 시기, 70년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던 사람들에게 다시 유다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는 일은 그렇게 기쁘기만은 않았을 겁니다. 그게 간단한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회복해야 될 건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 왜냐하면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하나님이 완성하실 일이니까 지금 회복해야 될 건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이 계신가?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셨는가? 이거 회복하시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의 곳간을 열실지
어떤 조력자를 붙이실지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한번 해보는 거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줄 압니다. 여러모로 새로운 선택과 여러 가지 고민들이 교회와 가정에 또 개인적으로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만 회복하면 일단 됐다. 그 다음에 이제 2장부터 성전 짓는데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게 가능해지는지, 가능하지만 또 그 다음엔 또 무슨 일이 있는지, 말씀을 회복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를 통해서 어떻게 그 일을 하시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보여줍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많은 방해자들이 있는지를 보여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전히 문제가 산적한 것도 보여줍니다. 그게 그냥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느헤미야까지 에스라 이제 2장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펼쳐질 텐데 그 앞에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건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회복해 나갔으면, 하나님 붙잡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뒤돌아보면 또 뭐 언제 안 어려웠나 싶습니다. 늘 처음 가는 길을 걷는 것 같고 늘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이것도 배워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양한 방법들을 써보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저희들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회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